자, 오늘 주일 예배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영적인 무너졌던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다쳤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제목에 많이 생겨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고백과 간정이 넘쳐나기 좀 축복합니다. 또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 응답받고 또 6일 현장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서론으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우리 어떻게 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그죠? 신앙 중에 잘못된 신앙이 있고 못된 신앙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모태 신앙.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던 아이들을 보고 이제 신앙생활 잘 못하면 못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죠? 교회도 알고, 그죠? 성경도 알고 다 아는데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모태 신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못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잘못된 신앙은 어떤 거냐 하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마귀가 기뻐하는 신앙.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슬퍼하는 신앙. 요게 뭐냐면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요거 합니다. 종교생활.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뭐냐면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가운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명절이고 명절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업도 해야 되고 바쁜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되지 않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 찬양할 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모든 걸 이긴다. 그 찬양을 탁 들으면서 그래, 우리 성도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믿음 주시겠구나. 그리고 믿음 있는 분들만 이렇게 예배 승리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 반드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어느 날 영적인 한계가 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생명 가진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가족이 이제 식사를 하러 딱 갔대요. 이제 가족끼리. 그런데 이제 그 메뉴를 보니까 이제 떡갈비가 있고 갈비가 있대요. 이제 떡갈비는 얼마냐니까 5만 원. 그 다음에 갈비는 얼마냐? 48,000원. 2,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누가 봐더라도 그 떡갈비를 시키겠죠. 그 떡갈비를 이제 다 시켰답니다. 근데 떡갈비가 딱 왔는데 보니까 보통 갈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인에게 얘기했죠. 이게 왜 떡갈비냐? 그러니까 먹어보라는 거예요. 이제 딱 먹어보니까 갈비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갈비 밑에 뭐가 있냐면 떡이 몇 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갈비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떡갈비도 아닌 걸 떡갈비로 한다면서 막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아버지가 이거 뭐 법적으로 문제 안 되니까 괜찮다. 넘어간 거예요.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후식을 먹으려고 딱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뽕칼국수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뽕칼국수는 5,000원, 그냥 칼국수는 4,000원. 이제 이왕이면 뽕칼국수를 이제 먹게 되잖아요. 시킨 거예요. 시켰는데 이 또 칼국수가 뽕칼국수가 일반 칼국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거 왜 뽕칼국수 아닌데 뽕칼국수를 하냐? 그러니까 그 자세히 보라고.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냐면 뽕 한 입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뽕칼국수라고. 이분이 또 열받은 거예요. 막 뭐라 그러는데 막 아들하고 엄마가 뭐라 그러는데 이 이제 아버지가 또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 먹자고.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계산하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8만 원 나왔대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 팔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끼워갖고 야 8만이다. 내 팔라고 돈 갖고 가라 이놈아. 막 신경질 냈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잘못된 장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1시간을 예배 드리라도 바르게 해야 되고요. 신앙생활 우리가 늦게 했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사회운동, 교회를 다니지만 사회정의운동을 해요. 그죠? 교회가 뭔가 힘을 합해서 막 나라를 바꿔보려고. 그죠? 이게 사회정의운동입니다.
요즘 말하면 태극기 부대, 그다음에 촛불 부대. 이게 뭐냐면 사회 정의 운동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뭐 데모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꿀 걸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사회 운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회 정의 운동을 한 겁니다. 그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죠? 이 헤롯 왕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여동생 이봇 동생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친족하고 결혼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 막 왕을 막 생을 못하도록, 그죠? 왕자리에서 내려오도록 막 이렇게 막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도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믿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 이걸 안 믿고요. 이게 자기 힘으로 뭔가 사람 많이 모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 정의 운동입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교회 다니면서 신비 운동, 그죠? 하나님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 만든 것도 신비고요. 그다음에 태양, 해, 달 모든 것 만든 게 다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비주의 빠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냐? 뭐 병 떠나가기 위해서, 그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복 받기 위해서 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다 진짜 돈 많이 생기면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질병 떠나가면 교회 안 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했을 때는 뭐 할렐루야 하고 따라 붙였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는 다 도망갔어요. 물론 제자들도 도망갔죠. 나중에 제자들은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신비주의죠.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엘리야는 이 사람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요. 기도했는데 또 비가 안 내리고, 그래서 이걸 체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지도 않았어요. 하늘나라로 그냥 성천돼 버렸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뭐합니까? 자꾸 뭔가 구원과 상관없고 은혜 받는 거 상관없이 뭔가 자꾸 문제 해결 이거 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딱 되면 또 교회를 떠나죠. 그죠? 이 엘리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잘못된 신앙이 이 박해 운동. 그죠? 박해 운동. 이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랑. 그죠? 요런 인간적인 사랑. 요걸 놓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이제 다니다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우리 성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아가페 사랑 없이 무조건 성도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다면 상처를 받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박해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물론 뭐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부와 고아들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가페 사랑 없이, 그리스도 사랑 없이 요것만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상처받게 되고 또 상처 주게 돼 있어요. 그 교회는 이 박해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 박해 운동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이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죠? 진짜 눈물만 흘리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율법 운동. 그죠?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보고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오늘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거는 가이사 왕과 빌립보 왕이 야합을 해서 동네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북한에서는 주가 누굽니까? 지금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다 그러면 죽습니다. 북한은 교회도 없어요. 성경 보기만 해도 사형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진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일부분을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우리 한자에 보면 왕자 있잖아요. 왕자 위에 점탁 찍으면 그게 뭡니까? 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 뜻은 만왕의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만주의 주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뭔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은 요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을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꿔야 되죠. 그죠? 요런 신앙을 복음적인 신앙을 바꿔야 요런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 구원의 자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구원의 자격. 자, 구원은 뭐죠?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따라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러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격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죠? 바로 원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게 이게 원죄죠. 그죠? 이 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죄가 없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추석 명절 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불신자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죄. 그죠? 귀신이 오는 걸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상의 탈을 쓰고 오는 게 귀신입니다. 무슨 귀신이 1년에 밥을 한 번 먹습니까? 그죠? 무슨 귀신이 육신적 음식을 먹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그죠? 이렇게 선진국들은 다 우상숭배 안 합니다. 제사 다 없어요. 그죠? 그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많이 막 갈등하죠. 그 옛날에는 무조건 코로나 없을 때는 제사 지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사도 잘 안 지냅니다. 우리 가족만 해도 우리 아직도 큰형이 제사 지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오지 마라. 우리도 제사 안 지낸다. 그리 된 거예요. 그죠? 거기 보세요. 이게 우상숭배. 그죠? 조상이 온다 그러면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뭐 제사 안 지내고, 뭐 코로나 없으면 제사 지내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우상숭배 3, 4대가 망하고 귀신을 부르는데 그거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거 계속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계속 심각해집니다. 그죠? 그 옛날에 제사 지내면 꼭 몇 시에 드렸습니까? 12시에. 그죠? 그 초저녁에 술 많이 먹고 12시 돼서 막 이게 제사를 지내는데 막 이게 막 코 빨개갖고 정신 하나 없이 막 제사 지내더라고요. 우리 조상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말짱 차리고, 그죠? 제사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막 눈이 다 풀려갖고 제사를 지내. 우리 이제 동네 보니까 어떤 이제 아저씨가 계시는데 술을 아주 많이 먹는 분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제 12시 제사 드렸잖아요. 그 초저녁부터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제사를 지낼 수 없을 정도 술을 먹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제사 좀 어떻게 합니까? 제사 이렇게 지내다가 마지막에 좀 오래 머물러 있는 그 형식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사 평상시에 2번 드리다가 뭐 또 이상한 법이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제사다 한참 있어야 돼. 한참 있다 누가 옆에서 하면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거기에 아시는 분이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제사 이제 지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진짜 그 엎드려서 이제 한번 일어나는 그 시간표에 이제 엎드렸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5분이 지나도 안 일어나고 10분이 지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하는데도 계속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언제 일어나나 막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는 코를 굴고 있는 거예요. 드르릉 드르릉. 그래서 깨워서 일어나는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제사가 그래요, 그죠? 그 우리가 우상 숭배, 그죠? 3, 4대가 망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 기독교도 뭐 십자가를 놓고 막 우상 숭배하고 목사님을 우상 숭배하고 뭐 교회를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그 예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 가지고 이 문제 가운데 영원히 망해야 되고 3, 4대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 옳지 못한 말과 행동과 생각, 뭐죠? 자범죄. 이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을 몹쓰게 하면 죄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뭐랍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 옳지 못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라는, 그죠? 말하고 행동은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생각도 죄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맞죠.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생각하니까 죄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는요,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우상숭배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막 제사 지낸다 해서 꼭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그거 안 한다 해서 우상숭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 우상숭배,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뭘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뭡니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좋은 분이고 위대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나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훌륭하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진짜 지구 종말 때까지 나올 수 있는 분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구원자의 자격은 누굴 이겨야 됩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면 세상 임금이 있대요. 세상을 장악하는 존재가 있대요. 그게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죠? 중국 주석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 하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죠? 대적자, 그죠? 그래서 교만을 집어넣는 게 누굽니까? 이게 마귀예요, 그죠? 모든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부모님을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육신적으로, 심지어 그죠? 육신적으로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그죠? 누굴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사단 마귀를 원래 하나님 만든 게 아니죠. 천사를 만드는데 타락해서 뭐가 됐습니까? 마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뭘 통해서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뭡니까? 어떤 존재죠? 분리자입니다, 그죠? 모든 걸 다 분리시켜요, 그죠? 하나님 관계 분리시키고 사람 관계 분리시키고 가정 분리시키고 그래서 이혼하고 자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분단 국가, 그죠? 딱 한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남북 갈라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영호남 계속 지금 가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분리자, 이 사단이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산길을 짤찬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상처, 그죠? 여러분 틀린 마음, 틀린 생각, 요걸 통해서 여러분 무너뜨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항상 사단에게 속지 않게 주고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여러분 당하면 안 돼요. 사단은요 항상 틈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죠? 우리 나비는요 그게 더러운 곳에 앉지 않습니다, 그죠? 나비가 뭔가 막 그 배설물에 앉지 않아요. 그건 축농증 걸리면 나비가 그게 앉습니다, 그죠? 보통 더러운 곳에는 파리 막 이런 거 앉죠, 그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이 불신앙할 때 사단은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할 때 사단은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불신앙 올 때마다 흑암색을 먼저 꺾으시고 여러분 기도로 연결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염려 올 때 염려가 떠주는 모든 흑암색은 예수부터 나갈지어다, 그죠?
걱정, 불신앙 올 때 이거 놓고 기도로 연결하세요. 하나님 염려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코로나 같은 거 두렵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쪽으로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의 자격은 뭡니까? 모든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게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아야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지난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안전뱅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교회가 가까이인데 교회 못 온다니까요. 그죠? 영적 안전뱅이. 그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안전뱅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눈이 닫혀져 있어요. 그죠? 영적인 소경.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몰라요. 사단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신문제 오면 어떡합니까? 뭐 최선을 다해라. 뭐 정신 차려라.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그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사단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을 꺾잖아요. 그리고 이게 영적 소경이 이제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우리는 벙어리였죠. 그죠? 지금 불신자들은 영적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평생 살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 못해요. 그죠? 그게 벙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찬송 못해요. 그게 뭐냐면 영적 뭡니까? 벙어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대식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셔요. 그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신음 많은 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전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날마다 주님을 누리고 그 다음에 건세 사용하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은 누구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의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불의한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우리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3장 18절 보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자를 대신 죽은 그 예수님이 누가 되시죠? 바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양에게 전가해서 대신 죽게 하셨죠. 구약에요. 그죠? 신약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죠? 이게 바로 불의한 자를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서 지금도 살아있는 누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눌린 자, 지금도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죠. 뭐지? 사도행전 10장 38절. 그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눌린 사람, 정신적으로 눌린 사람, 마음으로 눌린 사람, 심지어는 신경까지도 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마귀를 멸하십니다. 눌리십니까? 눌릴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막 몸이 눌리고 뭐 가위 눌리고 이것만 눌린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눌릴 때도 있고요. 돈에게 눌릴 때도 있고요. 지식에 눌릴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죠? 우리는 지식 없고 능력 있고 경제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지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경제 뛰어넘을 수 있는 경제가 있어요. 그게 복음 경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음 경제를 숨겨놨다 하나님 줍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도요, 이게 국고가 있잖아요. 국고가 있는데 비상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비상금이 있는데 진짜 나라가 어려우면요, 그 비상금을 이제 풀죠. 그죠?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 그 다음에 우리 막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쌀 저장시켜 놨다가 진짜 굶어 죽으면 그거 풉니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하나님 풉니다. 그 은혜를 받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그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고 거룩 준비되고 규모 준비되면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다가 그걸 풉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 영적 대사로 딱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그걸 풀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걸 푼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요, 어떤 분이냐? 새로운 살 길. 그죠? 우리는 옛날에 죽을 길만 남았어요. 그죠? 그게 마귀 따라가서 그렇죠. 왜 죽을 길만 갔습니까? 그게 지옥길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을 길을 살 길로 바꾸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죠?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이게 뭡니까? 참 선지자입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빠져나오는 방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사단에게 지금 누르고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을 일이 생겼습니까? 육신적으로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나의 살 길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죠? 내가 축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만큼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유일성 축복을 받기 힘들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유일한 축복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로 받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그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이게 깨달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그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17절.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가 알려주는 거냐?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 땅의 최고 축복이 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비밀을 함부로 알려주겠습니까? 그죠? 누가 우리 통장 비밀번호를 함부로 알려주겠어요? 그죠? 누가 우리 가정의 그 돈은 대문의 그 문을 비밀번호를 함부로 알려주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비밀을 여러분과 저와 저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최고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죠?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비밀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는 값없는 선물을 보고 은혜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고백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받냐? 보장된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고백을 하면 보장됩니다. 18절에 어떻게 보장되냐? 여기 보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그죠?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죠? 우리가 막 문제 터지면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막 흔들려요. 그런데 나는 흔들리고 사단은 흔들어 놓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을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그죠? 교회. 그죠?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함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여러분과 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 머리도 지옥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수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머리가 간 대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세우나니.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죠? 음부의 건세는 누굽니까? 사단의 건세. 지옥의 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저에게 흑암색을 꺾을 수 있는 건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흑암색을 꺾는 기도만 하시면 흑암이 무너져요. 내 생각을 속이는 흑암 세력,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흑암 세력. 그죠? 이 꺾을 수 있는 뭘 주셨습니까? 건세를 주셨어요. 그죠?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아무리 흔들어 놔도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흔들어 놔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만질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칼이나 적신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장됐습니다. 그죠? 보장됐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 경제, 자녀 하나님이 다 보장해 놨습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건세, 그죠? 기도의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세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만능키입니다. 만능키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죠? 우리 보디발 장군이 이 창고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 요셉이 모든 관리를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예입해 놓고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냐? 열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열쇠를 사용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염려 걱정 올 때마다 염려 걱정 갖다 주는 흑암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눌리는 거 있습니까? 눌리게 하는 흑암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풀려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건설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 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그죠? 경호원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켜줘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를 괴롭혔던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도의 건세를 주신 거예요. 그 기도의 건세를 마음껏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 승리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결론은 오늘 여기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그 뒷장면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뭐 하시냐면 여기 보면 15장에 쭉 이렇게 말씀해 보면 34절부터 39절까지 쭉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줄이 차게
거두었으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38절을 보면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만큼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만나서 뭡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병도 떠나가고 경제도 생기고 물질의 문제도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제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죠? 그리스도 제자. 우리가 뭔가 문제 있을 때나 막 하나님께 붙잡고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 어디 간지 뭐 생각도 안 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 24시간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리예요. 그죠? 무리.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죠? 제자는요, 뭐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냐? 구원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걸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무리는 뭡니까?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죠? 잘 되는 거, 병 안 걸리는 거, 뭔가 경제 축복 받는 거, 후대 잘 되는 거, 여기 관심 있는 게 제자입니다. 무리입니다. 여러분과 저 무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제자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죠?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면 우리 육신적인 것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따라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우상에 절할 수 없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래 얘기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무리로 살지 마시고 제자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복음 경제, 그죠? 그거 받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짜 구원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복음 경제 또 하나님 진짜 영적으로 최고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